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한복음을 제가 설교했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제 신학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떤 무슨 뭐 성경 해석학이니 무슨 비교 종교학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학문 신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이 성경에 나오는 그 66권 가운데 몇몇 부분은 신학교에서 과목으로 가르치기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성경 66권을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다 배우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직접 배우는 그런 과목 가운데 하나로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1학년 때 배웠나 아주 저학년일 때 이걸 배운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성경을 읽어봤기 때문에 그 공관복음하고 이 요한복음을 다 합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사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공관복음은 마태와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왜 다른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이 책을 볼 때 이 책의 저자는 분명히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한 자다라는 근거, 그리고 두 번째, 이 책 안에는 다른 11명의 제자의 이름은 다 나와 있는데 사도 요한의 이름만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썼으니까. 그것이 두 번째 근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데 있어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룹니다. 이것이 무슨 근거냐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갖다가 많이 인용한 그런 것을 볼 때 사도 요한이 저자다라는 근거가 또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는 수제자 3명이 또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이런 거 성경 퀴즈에 내면 아주 참 좋아요. 누굴까요? 3명의 수제자. 첫째, 아시는 분 크게 얘기하세요. 베드로. 두 번째, 요한 들어가겠죠. 그 다음, 그렇죠, 야고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아주 예수님이 총애하셨고 예수님을 잘 따랐던 수제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 요한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누가 지었는가 하니 예수님이 지어주셨어요. 사도 요한에 뭘 보고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별명에서 오는 느낌이 뭡니까? 뽀록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건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런 거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열심히 특심했고 아주 열정적이었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너는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별명까지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반모섬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할 때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귀향을 간 거죠. 황제의 기독교 박해 때 귀향을 가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이 먼저 기록이 되고 그 이후에 기록이 된 것으로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을 했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이 활동을 하던 그 시기에는, 그때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교회에 이제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이제 막 설립됐던 당시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흔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초대교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성도들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핍박이 아주 대단했었고요. 근데 로마의 핍박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도 핍박이 아주 강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교의 핍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횡행했던 철학 사상이 뭐였냐면 헬라 철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아주 단호한 추방 조치를 당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정죄를 받기 시작을 했던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들으면은 감이 얼른 안 오시죠. 그런데 요즘으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많은 이슬람 국가들, 모슬렘, 이 아랍 쪽에서 이 모슬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찌어찌해서 기독교 신앙을 받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슬람 사회 안에서 그들은 매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매장이 되는 게 아니라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모슬렘 사회에서 아랍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한다는 건 그건 곧 무슨 얘기냐면 목숨을 거는 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게 간혹 가다가 보면 기독교 이런 언론이나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모슬렘 국가에서 기독교인으로 전향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개종을 한, 미안합니다.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한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가끔 실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받는 어떤 핍박이나 뭐 이런 거, 죽음을 무릅쓴 그런 신앙, 그런 것들이 소개가 되죠. 그런데요, 저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물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모슬렘인들도 있지만,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 핍박과 그 협박을 못 이겨서 다시 모슬렘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단순한 핍박이 아니에요. 그건 목숨을 걸어야 되고 자기 가족들로부터도 배척을 받고 직장이고 뭐고 다 잃어야 돼요. 그 사회를, 그 가족을 떠나야만 돼요. 가족에게도 목숨을 잃어요. 심지어 가족이 자기를 죽이기도 해요. 그거예요, 지금. 유대인 공동체 속에서 살다가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대교인 공동체에서 그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네, 목숨도 걸어야 되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로마의 핍박도 있어요. 그리고 헬라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의 교리적인 어떤 그 뭐랄까 교리를 가지고 들이대기 시작하고 뭐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리적인 도전까지 받는 데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교회 교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고 의심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 왜 굳이 이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얘기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구약과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약은 구약을 더 확장해서 계승시킨 것이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다르죠. 같은 복음서인 건 맞는데 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말을 하는 거니까 같은 복음서인 건 맞는데 조금 달라요. 대상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공관복음과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주 다른 특징들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이다. 이 원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자기 선언의 메시지가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또 공관복음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문체가 아주 간결합니다. 독자들이 이걸 읽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신앙이 부족했던,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쓴 글이라서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어떤 사건들 중심보다는 대화와 설교 위주의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또 히브리인의 절기나 풍습 같은 것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고, 나는 빛이다 할 때 그 빛, 생명, 뭐 떡, 무슨 참 포도나무, 이런 어떤 상징적인 표현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이제 공관복음에는 없는 사건들을 많이 보도함으로써 이 공관복음서를 보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메시아의 혈통으로 구약에서 예언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를 한다면, 마가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고난 받으시는 종이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성자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이제 그것이 왜 그런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어디까지 가냐면 태초까지 가는 거예요.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 만유를 초월해서 계시던 분으로 예수님의 신적인 존재 되심을 강조하면서 이 요한복음서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자, 태초에라는 구절, 이게 어디에서 또 있죠? 창세기에도 있어요. 태초에. 근데 요한복음에도 태초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원어의 의미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원어의 의미는 약간 달라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의미는 진짜 태초, 어떤 시작 지점,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포함을 해서 이 우주의 어떤 시작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입니다. 그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예수님.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 많다고 제가 언제 한번 설교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빛, 생명, 진리, 길, 떡, 물, 포도나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얘기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이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은 완전히 어그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창세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그런 분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지금 보면은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에 의해 천지를 창조한 때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미 그 이전부터 예수님의 존재가 있었음을 강조하고자 의도적으로 태초에라는 표현을 썼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은 흔히 그때 당시 헬라 철학에서는 이 말씀이 그냥 언어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어떤 이성,
그런 뜻으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이성적인 언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이라는 형태로, 어떤 신비한 형태로, 그 말씀의 어떤 형태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어떤 말씀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다가 어느 순간에 육신을 입었다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먼저는 우주 만물의 질서와 조화를 직접 세우신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또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로서의 사역을 주로 감당하셨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성육신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그 복음의 실체가 되신 주님의 사역을 말씀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전혀 어떤 말씀이라는 형태가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짠 하고 주님으로 바뀐 게 아니고, 그 주님의 사역, 복음의 실체, 그 사역을 말씀으로 표현을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신 줄로 믿고, 자, 그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우리 흔히 영어에서 이제 비동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는 에이미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 동사의 시제가 뭐냐면 미완료 과거형을 씁니다. 이 헬라어에서 이 시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어 성경, 이 성경에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이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는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말 얼마나 표현하기 좋아. 형용사도 많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왜? 우리말에는 시제가 애매한 게 정말 많아요. 네. 그리고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너무 많아. 근데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도 남녀간의 사랑을 쓸 땐 이렇게 쓰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쓸 땐 이렇게 쓰고, 그 형태가 달라.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요? 시제가 있어요. 시제가. 그 시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옛날에 계셨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료되지 않은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도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말은 이런 걸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계속해서 계시다는 거예요. 태초에 이미 말씀이 계셨는데,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계셨는데 그 존재가 지금도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 존재가 창조 이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선재하시는 창조적인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요즘에도 이제 어떤 좀 리버럴한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지금도 그렇게 주장해요.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인성만, 즉 인간 되심만 주장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도 창조되신 피조물인데, 다만 모든 만물 속에 있는 피조물보다 우월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아리우스라는 인물입니다. 아리우스파가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 때 이 아리우스의 이러한 교리는 이미 이단으로 규정이 돼 있고, 지금까지도 이 교리는 이단입니다. 그런데도 간혹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는 이런 예수님의 어떤 인성을 더 이렇게 부각시키고 어떤 신성을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예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게 유대인 공동체의 협박이었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들어보셨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무엇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도 삼위일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굉장히 쉽게 들리죠. 그냥 당연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각각 독립체인데 또 하나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낸 이론이 뭔가 하니, 아버지, 나는 나지만 아들에게는 아버지고 내 와이프에게는 남편인 거야. 그리고 또 나는 나야. 이런 식으로 그 삼위일체 이론을 설명하는 걸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단이에요. 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설명이 아닌 거예요. 이건 삼위잖아. 삼위가 다르단 말이에요. 위가 다르단 말이에요. 위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 위가 다르다는 거는 위치가, 그러니까 세 개의 위치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한 사람이 나도 아들이고 남편이고 나도 뭐 아들이고 그게 아니고 각각의 독립체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각각의 독립체가 아니잖아요. 그냥 일체만 있는 거지. 그렇죠? 각각의 독립체로 있는데 그것이 또 하나라는 거예요. 일체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간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멘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가 바로 이런 삼위일체의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존재이기도 한데 또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절에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똑같은 얘기예요. 유대 문학에서는 이 반복을 계속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그런 문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만물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을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는 이 만물 안에는 우리말에도 정관사가 없잖아요. 그 만물은 이렇게 우리 말 안 하잖아요. 그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그라는 정관사가 들어가면 무슨 뜻이 돼요? 어떤 특정한 무언가가 지칭이 된다고. 그때 뭐 그런 것처럼 뭐 그거 있잖아. 근데 만물이에는 정관사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원어에도 정관사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고요?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과거에, 현재, 또 혹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 만물을 다 지었다는 거예요. 어떤 한정된 시점에 현재에 존재하는 의미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왜 이걸 또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냐면, 그때 당시 헬라 철학에서는 만물에 대한 기원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뭐냐면 만물은 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물의 어떤 기원. 아니다. 만물은 공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공기 기원. 만물은 빛에 의해서 지어졌다. 어떤 빛 기원. 이런 빛과 어둠의 만물의 시작이다. 이런 주장들이 그때 당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아주 그때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아주 확실한 교리적인 입장을 전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 본문에서는 이 세계의 시작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에 의해서였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 다 그가 만드셨고 그가 다스리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생명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생명이라고 번역된 낱말의 원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오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냥 어떤 생활 혹은 뭐 생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조에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조에라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에 반대되는 생명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 본문에서는 조에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해서 이런 죽음과 대비된 생명을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 단어에는, 조에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영생. 성도가 누리는, 우리들이 누리는 생명 또는 영생은 단순히 어떤 살아있음을 의미하지 않고,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누리는 가장 높고도 가장 고상한, 가장 영적이면서도 가장 도덕적인 생명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그분 안에 있는데, 이 생명이 또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 사람들의 빛. 이거는 사람들의 빛 할 때 이 빛은 의미가 뭐냐면 무슨 달빛, 무슨 별빛. 여러분, 달빛과 별빛은 자체적으로 내는 빛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태양 빛에 의해서 투영되는 빛입니다. 그건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라, 인위적인 그런 빛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마치 태양광선 같은 자체적으로 발산하는 그런 빛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사람들을 죽음의 세계인 어둠에서 불러내서 생명의 세계인 빛으로 인도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요한복음에는 이 빛과 생명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자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이라는 속성은, 이 빛은 그 자체가 어둠에 대비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하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빛이 사라지면 어두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이 켜지는 순간 어두움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 빛과 어두움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물리적으로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건 어두움에 대비되는 속성을 갖추고 있는데, 자, 근데 그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도 그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빛이 밖에서 어두움을 비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무슨 플래시를 가지고 무슨 밖에서 어디를 이렇게 안을 비춰보는 그런 빛이 아니라, 빛이 어둠 안에서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어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이렇게 있는데 그 어두움 안에서 비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이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안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성육신 하셔서 빛으로 이 사건에 오신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악된 어두움의 세상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죄와 불신앙으로 어두워진 인류를 가리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깨닫지조차 못하는 빛에 대한 어두움의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죄악으로 점철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도 상당수는, 이 인류의 많은 인종들은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주로, 저분을 내가 영접해야 내가 산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 초대교회 때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으로 너는 간주하겠다. 말이 됩니까? 요즘도 사람의 아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의 신성, 성육신,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데 난 교회 안 나가.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없던 옛날에 어느 목사님께서 부흥의 강사로 낯선 도시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찾아도 잘 찾지 못했던 이 목사님은 차를 세우고 지나가는 노인에게 묻습니다. 어르신, 저 혹시 중앙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 근처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 바로 뒤에 교회를 놔두고 어딘지도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거기에 교회가 있더래요. 교회가 바로 뒤에 있는데도 찾지를 못하고 헤맸던 거예요. 그래도 이 목사님이 이제 가려다가 전도를 하려고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막 화를 내면서 난 교회 싫어! 난 교회 안 나가! 그래도 목사님은 친절하게 어르신,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으시면 이 중앙교회로 제 설교를 들으러 오세요. 제가 오늘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공손하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콧방귀를 킁 하고 끼면서 지 바로 뒤에 있는 교회도 못 찾는 놈이 무슨 천국 가는 길을 안다고 저래? 그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일리 있다. 자기 바로 뒤에 있는 교회도 못 찾는데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준다고?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악된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예수님도 못 알아보면서, 못 찾으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인생이 무엇일까? 구원의 영생의 길은 무엇일까? 인생의 진리는 무엇일까? 이런 걸 깨닫기 위해서 이런 종교도 가보고 저런 종교도 가보고 고행도 해보고 수행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고 참선도 해보고 도도 닦아보고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그런데 그가 찾던 구원에, 그가 찾던 참 진리, 그가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인생의 참 모습, 참된 진리, 이게 자기 뒤에 있었던 거야. 돌아보면 있는데 그걸 돌아볼 수가 없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데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이 진짜인 양 사람들이 추종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게 곧 어두움 안에 빛이 오셨는데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큰 교회가 내 뒤에 있는데도 그걸 못 찾고 교회가 어딨나 찾고 있는 그런 것과 똑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교리의 어떤 그 기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5절까지는 사도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진리를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교회 초대 교인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21장까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얼마나 구구절절했는지 요한의 마음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도 알게 된다는 거죠.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도 확실한 교리가 우리 안에 깔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가 그 얘기를 들었죠? 어제 그 얘기를 들었나? 그 한동대학교에서 모슬렘 학생 하나가 들어와서 휘젓고 다닌다는 얘기. 어제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됐는데 그 성경 공부하러 오시는 우리 신가로 목사님 아시잖아요. 여기 가끔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국에 한동대학교라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포항 쪽인가 뭐 그쪽에 있는 대학교인데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그건 완전 기독교 대학으로 거긴 정말 애지간한 신앙이 아닌 학생들은 가지도 못하고 공부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아주 뭐 굉장히 실력 있는 그런 대학이 한동대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슬렘 국가에 있는 애가 하나가 유학을 갔는데 이 애가 처음 2년 동안은 말없이 지냈대. 왜 말없이 지냈을까? 한국말을 못하니까. 말없이 지내다가 이제 공부도 하고 해서 한국말도 잘하고 익혀지고 내고 나니까 이제 활개를 피고 다니는데 각계 전투로 하나씩 깨부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학생들에게 접근을 해서 한 명씩 그들을 넘어뜨리기 시작을 하고 있대요 지금. 근데 전에 자기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희한한 얘기들을 하니까 젊은이들은 또 그런 거에 혹하잖아요. 어느 정도 신앙의 연조가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도 콧방귀를 끼는데 젊은 애들은 다르거든. 어떤 신문물, 신사상, 신철학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귀를 쫑긋한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애가 한 명씩 접근을 해서 그 한동대학교 그 신앙 좋던 애들을 하나씩 넘어뜨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원인이 뭘까? 간단해요. 기본이 없는 거야. 기본이, 말씀에 대한, 교리에 대한 기본이 없으니까 그러네? 그런가 봐. 여러분, 말씀에 대한 기초, 교리에 대한 기초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의 딸도 그 한동대학교 출신인데 한동대학교 굉장히 좋은 대학이에요. 단순히 기독교적인 대학이라고만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실력도 있고 시스템도 좋고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근데 그 한동대학하고 숭실대학도 기독교 대학인데 지금 그 교계 신문에 그 두 대학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뭐냐면 학교 안에서 동성애 관련 무슨 세미나인가 무슨 모임, 그러니까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의 어떤 세미나인가 모임을 이런 거를 개최를 하는 데 있어서 학교 측이 강의실을 허락을 안 해줬어요.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한국에 있는 인권위원회가 그 대학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그런 어떤 그걸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숭실대학교하고 한동대학교의 관계자들이 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피켓 시위를 하고 있고 지금 한국이 그래요. 우리는 기독교 대학이다. 우리는 기독교 대학인데 이런 거는 할 수 없다. 왜 너희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어요. 한동대학교하고 숭실대학교가.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한동대학교 안에서 그 모슬렘 출신 학생 하나가 그렇게 학생 하나 접근을 해서 각계 전투로 학생들을 넘어뜨리고 있는 뉴스가 또 들어온 거예요.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고 그냥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성경 공부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더 전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더 전력하시기 바랍니다.